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몸에 수분이 줄어들고 나트륨과 전해질과 같은 것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70% 이상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때에는 90%가 넘고요. 노인이 되면 줄어들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 수분이 조금이라도 줄면 뇌는 즉시로 이를 보충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몸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답답한 일상과 해답이 뻔한 것 같은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오죽하면 시쳇말로 핵사이다, 사이다 발언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삶의 갈증이 일시에 해결되고 답답한 가슴이 뻥 뚫렸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현실,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이 타는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우물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르지 않고 물이 솟아나오는 신비로운 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서 깊은 우물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 하니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벌레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당신네 조상 야곱의 우물은 우리 땅에 있어라고 말했겠지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버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땅 사람들의 모진 역사를 함께 해온 우물입니다. 이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단순한 샘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영혼마저 지치게 만드는 정오였습니다. 몸은 지치고 목은 타들어갑니다. 아무리 옆에 큰 우물이 있다 한들 그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없으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 뙤약볕에 물을 길러 나올 사람도 없을 터이니 여간 낭패가 아닙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여인 하나가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온 것으로 보아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이 이런 것이었겠지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분주한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드는 시간을 피해 물을 구하러 나온 인생. 사람의 왕래조차 허락하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에 온몸을 견디며 살아온 인생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물은 안악들이 삶을 나누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저마다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담아 수다를 떨고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선선한 아침나절이나 해질녘 우물가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그래서 꽃이 핍니다. 가슴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요. 한숨 섞인 걱정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아들 자랑, 남편 자랑으로 시작하다가도 원수 같은 남편, 철없는 자식 이야기가 이어지겠지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은 그곳에 없는 아무개를 욕하고 험담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한마디 한마디 저마다 말들을 더하면 어느새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동네에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연 많은 여인이요. 이런저런 악담을 늘어놓아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천덕꾸러기 말입니다.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나 봅니다. 우물가 안악들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이 여인을 바람기 많고 행실이 좋지 못한 그렇고 그런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당시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고대 사회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자는 그저 남자의 소유물 중 하나로 취급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은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당황하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얼버무립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으니 너의 말이 참되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셨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첫 남편이 죽었거나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통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구걸하거나 또 다른 남자에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통해 무조건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을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5 남자를 거치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습 때문에 마지못해 그녀를 받아들인 남자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이 여자를 다시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내쳐지기를 5번이나 경험한 가련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운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신학과 통념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6번째 남자에게도 곧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듯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군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했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통념에 비추어 여자가 낯선 남자와 말을 섞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못 이기는 척하고 물 한 그릇 떠줄 법도 한데 그것이 영 내키지 않으면 가지고 온 두레박을 내어주면 될 것을 여인의 태도는 무척이나 공격적이고요. 거칠기만 합니다. 어쩌면 여인은 이 낯선 남자에게마저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상처와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처 입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라지고 메마른 땅 위에 촉촉히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내면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를 통해 공급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데 당신이 그런 날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다니 기회를 날린 것이요 안타깝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인생, 채울 수 없는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거칠게 반응하여 아무런 유익도 없는 낯선 남자와의 대화를 서둘러 마치려 했던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진지하고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예수님의 접근을 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라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녀는 이 알량한 물 길는 그릇을 들고 그렇게 고단한 삶을 버텨왔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도 나에게는 이 두레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이 깊은 샘물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두레박만 있으면 이 비루한 인생에게도 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다른 물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요 믿음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두레박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에는
처음 느꼈던 분노와 공격성은 사라지고 이제 안타까운 하소연만 남아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답답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당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가, 아무리 큰 항아리를 준비해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또다시 고통스러운 한낮의 태양빛 아래 물을 떠야 하지 않은가. 이 물이 아무리 깊고 유서가 깊다 해도 그것이 생의 곤고함을 근본에서부터 이겨내도록 해 주었던가.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이 타는 갈증을 해소해 주었느냐 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또 강력하게 여인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여인의 감추었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그저 어찌 이 고단한 하루를 또다시 버텨야 하나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누구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지 않았기에 이를 악물고 악다구니처럼 견뎌왔던 세월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정녕 당신이 내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여인은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정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목말라 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증,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깊은 외로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근원적인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사람,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 외면하던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지쳐 달아난 적막한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고독한 인생 앞에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도 오셨지요. 오늘 우리도 그 시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물가에 왔다가 인생의 곤고함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더 깊고 더 근사한 천년의 자랑 야곱의 우물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내 인생이 이토록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다니다가 상처받고 외면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큰 두레박과 항아리를 준비한다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물질에 집착하고 또 그것마저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 같은 허망한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삽시다.
5 남편에게 걸었던 부질없는 여인의 소망에서 벗어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요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과 교제의 삶을 살아갑시다. 고통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두레박과 항아리를 내던지고요.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읍시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우물 같은 세상의 헛된 신화를 쫓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값없이 내어주시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실패와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